네,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나아가라라고 했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고난의 상황입니다. 지금 고난이 확실하게 이제 덮쳐오는 그런 상황에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나아가서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보면서 잘 배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잘 배우라는 것인데요. 그 예수님을 보며 잘 배우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선택하는 걸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 그것만을 선택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자, 이 말씀이 있죠. 자, 성경에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강도로 모함당한 거죠. 몰려서 처형을 당한 그런 죽음을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멸시받고 버림 당했죠.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보배롭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배롭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은 인정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존귀한 분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고난 중에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그 선택을 하라. 그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평상시에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세상의 평가와 박수와 인정에 연연해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평가, 사람들의 어떤 박수, 이런 게 연연해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세상의 부와 명예, 이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 세상의 부와 명예, 이거는 하나님의 인정하심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적으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세상 기준으로 자신을 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계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그 평가 기준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이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며 행동하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고 또는 공격합니다. 핍박을 가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대로 우리도 사람들보다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길을 선택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예수님을 보며 배워야 할 것. 두 번째는요,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끝부분에서 5절 초반까지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여기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할 때 이 신령한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성도들의 연합이죠. 이 성도들의 연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연합하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항상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연합해야 된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걸 교회라 그러는데요.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도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소원이 나오는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연합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면 마귀의 권세가 물러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수록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고난이 왔을 때 이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연합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지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고난 중에 서로 더욱 연합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교회가 연합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 개개인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도 각 개인이 예수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는 것 이걸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각 개인이 진실된 관계가 아닌데 교회 모인다
그러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성도 각 개인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이 일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이제 주제를 살펴봤는데요. 고난 중에 예수님은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 우리가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고난 중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이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게 고난 중에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겁니까? 이 제사장은 죄를 속하는,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제사를 드려서 피를 흘려서 죄를 없애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구원받은 성도 각 개인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은 레위인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마음속에 항상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가 예수님을 영원한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해지니까 성도 각 개인이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담긴 의미는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말은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 죄사함의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라. 죄사함의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항상 믿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룬 제사인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제 영원한 죄사함을 누리려면 이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된 걸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올수록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